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계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이 말한 이 글을 볼 것 같으면 수요일 날 기록은 발견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화요일 날 하신 말씀과 수요일 날 한 말을 구분 못해서 지금 이 한 내용도 수요일 날 하신 말씀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사람, 학자가 수십 명이니까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니까 하여간 화요일 날 하신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되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월요일 날 하신 말씀인지 화요일 할 말씀인지 수요일 날 하신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건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화요일 날 말씀한 걸로 보고, 어제 아침에도 화요일 날 말씀한 것을 쭉 열거해 드렸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죠.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얘기하면 21장 23절부터 권세에 대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이 문제,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 하나는 예하고 안 하고 하나는 아니요 하고 순종하고, 그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 아들을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세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또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죠. 죽은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결혼 제도 때문에. 결혼하니까 서로 부부간에 다투는 일도 많고 오해하는 일도 많고, 좋은 점도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을 땐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많아요.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 자녀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 어려서부터 애지중지해서 키워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키워서 내보내고, 철이 든 애는 결혼해서 나가면 지네가 자기 인생길 찾아서 가는데, 어떤 애들은 결혼해서도 자꾸 부모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또 다 돌봐줘야 되고, 새끼를 낳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랬어요. 그럼 무자식이 되면은 좋냐? 아니요. 무자식이 되니까 그것도 외로워. 그것도 외로워.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무자식이 되면은 자녀들 안 키우니까 돈은 안 들어가고 걱정은 안 해도 좋은데, 부부만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이게 인생 사는 거지요. 그러다 늙어서 죽는 것인데 참 비참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걸 우리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그 계획이 뭐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요일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26장까지 중반까지 가는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23장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예수님이 너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24장은 종말론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드렸어요. 한 달 전에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종말론, 예수님이 전한 종말론 새벽기도 그 설교를 들으시면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5장도 똑같이 다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세상 심판 때는 이렇다. 그래가지고 24장은 세상의 심판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 때는 이런 때다. 그리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해가지고 이제 심판할 때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마태복음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는 하고 누가복음에는 가부의 헌금이 성전에 들어갈 때 두 냅돈 바쳤죠.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주간에 화요일 날 가부가 두 냅돈을 드린 게 예수님이 칭찬하죠. 전부를 드렸도다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막 인터넷 보니까 논쟁이 있더라고요. 헌금을 하라고 하는 목사들은 사쿠라처럼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부가 두 렙돈 드린 것을 인정을 하시고 칭찬하셨어요. 헌금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방문이 있어요. 이방인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불신앙에 대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이렇게 몇 가지가 보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23장을 읽었으니까 23장의 내용을 꼭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요일날 말씀하셨으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지금 기록으로 남긴 거죠. 왜? 그냥 넘길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3장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읽고 뭘 우리는 느껴야 되느냐? 내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리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절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꼭 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들림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매 한 사람이 들림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들림을 받아야 이 고통스러운 7년 대환란 마지막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확실하게 잘해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만약 엉터리로 하시다가 땅에 남으면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는 휙 하고 들림 받았어. 자식은 땅에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새끼들만 땅에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이 23장 말씀에 걸리면 못 올라가요. 들림 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여기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야?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23장, 24장, 25장이 종말에 가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대에 가려서 너희는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해라. 신앙생활 확실하게 잘해라. 분명하게 해라. 심판대 재림할 때 너희 들림받도록 해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23장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결론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라. 불합격.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23장은 정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가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게 높은 자리. 자꾸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라.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높은 것만 좋아하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야 율법 이렇게 지켜야 돼. 율법 이렇게 지켜 이렇게 지켜 이렇게 지켜 말하는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킨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하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다. 혹시 너희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한테는 새벽 기도해라. 그 음식해라. 그러면서 너는 하지도 않니? 그런 사람 아니냐? 남한테는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면서 자기는 안 해. 이런 사람이냐? 너 성도들한테 헌신하라고 그래라. 몸바치라고 그래라. 그러면 자기는 안 해. 헌금하라고 그래라. 성도들한테 헌금은 지어주는데 자기는 안 해. 너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너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하면 뭐 사람 목사님이 인정해 주겠지 장로님이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 버려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일을 해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일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 보고 일을 해야지 사람한테 너희는 보이려고 그런다. 사람한테 보이려는
그런 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보인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 모른다. 선생이라 남을 가르치는 것은 엄청 좋아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 이거지. 납비라 칭함 받는다. 선생님 존중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다 이게. 어디 예수님이 너희 대접받으려고 하라고 그랬냐 이게. 너희가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걸리면 주님 재림할 때 내가 들림 받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들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땅에 있는 자를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너희 선생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끼리는 다 형제다.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선생이라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근데 이만희가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총회장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건 100% 가짜예요. 가짜가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 있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악함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놔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게 놔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마음이 항상 내가 대접하려고 그러고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고 반대로 사셔야 돼. 반대.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되고 큰 교회가 목사가 돼도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100%.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유언하는 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알려줘야 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래. 아니 천륜을 깨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유교학자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천륜을 깨? 부모와 자식은 천륜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러죠. 우리 자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니네.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 아니 천륜을 깨? 공자가 보면 그러죠. 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았지 아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IQ는 한 300 정도. 보통 한 120, 30 갖고 사는데 한 300 정도. 그러면은 그냥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세상에 가장 돈도 잘 벌고 박식하기도 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겠죠. 300 정도도. 아직까지 300 된 사람 단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200 된 사람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 IQ가 200 된 사람. 여러분이 아버지라며 그럼 만들 때 좀 잘 만드시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썩이는 자식들을 두고 사실까?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았잖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자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면 그럼 IQ는 내가 못 만든다고 치더라도 인물이라도 세상에서 아들은 그냥 상남자처럼 만들고 딸은 그냥 세상에서 이쁘게 만들어 놓지. 왜 그렇게 꼭 자기 닮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거라고 성경이 썼다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선물이라
우리는 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예, 성품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떤 애는요 가정환경이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쁜데도 절대 안 삐뚤어져요. 더 바르게 살고 부모한테 더 잘해. 부모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어려서부터 막 고생만 잔뜩 시켜서 밥도 제대로 못 줬어. 그런데 막 부모한테 그렇게 목숨 걸고 효자 노릇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또 그런 똑같은 환경에 자랐는데 애가 삐뚤어져 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사고치고 감박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환경, 더 나쁜 환경에 자랐는데도 바르게 큰 애는 똑바로 큰다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가르칠 때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네가 대학을 나오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죠. 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인물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걸 배워라. 모든 사람을 섬겨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춰라. 아는 척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모르는 척해라. 똑똑한 척하지 말고 멍청한 척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을 영구로 주신 거예요. 멍청한 척하라고 어디 가든지. 그 다음 13절,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너희도 못 들어간대요. 너희 이렇게 사는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대. 선포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들림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해. 이 말씀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들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네가 막는다는 거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으로 보내는도다. 나 때문에 교인이 지옥 가는 일이 있으면 너는 틀림없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넌 천국 문 못 들어와. 너 때문에 지옥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렵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너희들 성전에서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킨다 이거야. 맹세를 해놓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걸렸다. 걸렸어. 맹세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므로 다 지켜라. 뭔 지키고 뭘 안 지키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국률, 믿음은 버렸도다. 둘 다 행하라. 정의,
국률, 믿음. 우린 11조 들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정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국률을 베풀지 않아. 남한테 국률을 베풀지 않고 막 갑질해.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 둘 다 버리지 마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화가 있다 그랬죠. 너희는 화가 있다. 무슨 화? 지옥가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속에는 겉은 깨끗해 보이고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음속은 욕심과 세상 것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들림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부터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라. 네 마음, 더러운 마음부터 청소해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너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 마음을 보니까 외식, 형식적으로 하는 것,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도다. 너희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자,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 버리죠. 너희의 판결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다.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주죠. 너희 조심해라.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23장을 다 읽으시고 나는 이 말씀에 걸리지 않아야지. 이 말씀에 걸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고 복받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복받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모실에 불이 꺼져 있어. 애기가 콜레라 걸릴까 봐 못 나오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애기 엄마들이 상당히 새벽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요, 이렇게 우리가 40일 정도 새벽기도 쉬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쉬어버리면요 청년들도 안 보여. 청년들 봐 지금 청년들도 한 두서너 명밖에 안 보이네. 여기 전부 장년들만 와 계시네. 쉬어버리면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워져요. 저기 유년부 와 있어. 유년부. 너희 최고야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기도를 쉬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 우리 장년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전부 가족이, 온 가족이 들림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면 아멘 하고 제일 먼저 들림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리셨습니다.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었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걱정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